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또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거룩한 날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주위의 삶, 이웃들을 돌아보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강아지이죠. 개,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있으십니까? 키워보신 경험들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강아지를, 개를 원래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부터 개를 집에서 기르는 목적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둑이 오면 개가 짖는 것을, 외부인이 오면 개들이 짖잖아요. 물론 개가 무서워서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그것이 개가 짖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만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를 키워서, 그래서 주로 이제 개를 마당에 키우죠. 그래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을 하면 개가 짖음으로써 누군가가 왔구나, 도둑이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왔는데도 짖지 않는 개라면 그 개는 쓸모가 없습니다. 개는 짖어야 개지, 짖지 않는 것은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건데 개의 모습은 있지만 개로서의 소용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는 개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외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심판의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경고하고 깨우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터에서 보초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이 적군이 오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면은요, 그 파수꾼 보초병은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보통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값없이 허비하게 만드는, 낭비하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 모든 만민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힘껏 열심히 전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되,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46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예레미야도 끌려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패배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48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마데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겠다고 애굽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피해서 막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도록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의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처럼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